뿔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들 개개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귀로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지배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성례가 되시며 나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늘 그 고백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하루에 자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을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고백을 하면서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각인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찬양도 달라지고 모든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거 안 하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늘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 염려, 걱정,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죠? 나중에 가면 어느 날 힘든 날, 어려운 날, 고통의 날이 올 때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주일이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럼 총회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서 총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성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이는 건 뭐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총회로 모이면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들고 모든 사람에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 어린아이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총회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은 교권으로 빠졌어요. 교권으로 빠진 게 뭐죠? 총회장이 되고 뭐 그게 장이 되면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천주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죠?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진 것이 말씀보다 그럼 하나님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교단이 이 총회만 만들면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교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교권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6년에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협회는 뭐냐? 총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협회는 어떤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만 전달하고 증거해서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협회입니다. 그러면은 총회가 없어도 되느냐? 세상에 흘러가는 게 그러면 총회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처음에 총회를 설립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복음의 방해가 되고 전도의 방해가 되고 선교의 방해가 된다면은 총회를 없애버리자. 이게 일대 총회장이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총회주일이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이상만 커피 한잔 합시고 꼭 헌금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기본이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래서 원내스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개혁 교단에 있던 분들이 와서 총회장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말을 하고 뭐를 해도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이 뭘 가리켜서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조금 잘못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말하잖아요.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잖아요. 그건 전부 창세기 3장에 각인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잖아요. 잘못한 거를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걸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아직 창세기 3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각인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하면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 말한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으면 그게 없어져요. 다른 게 세상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올 아웃 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하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말고 엉망으로 잘못하면서도 불신앙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뭘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남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할 말 없어요. 그 목보다도 더 금은 죄, 이 주홍보다 더 많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하얀 양털보다 더 희게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절대 남의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하잖아요. 맨날 육신적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여기 발발 떨고 먹고 살려고 발발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여기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게 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복, 건강한 거는 더욱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 없는 돈 가진 자는 점점점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정리한단 말이냐?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딱 정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에다가 마음에다 담고 있으면은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그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그겁니다. 뭐 성령이다. 그 다 말로만 하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꼭 그거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놀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남겨두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지요? 목사에게 뭐를 주셨는가? 목사에게 예배권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예배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에게 뭐를 주셨느냐? 축복하는 권한을,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를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죠? 법을, 모든 정해는 법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다. 목사에게 판결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그런 목사에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도를 하는 겁니다. 장로가 축도합니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목사에게는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뭐 못된 게 있으면 저주한. 그건 목사 틀린 거예요. 목사는 그걸 무조건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축복해주라 그 말이야. 그냥 그것도 축복하니까 꼭 돈, 건강, 이 물질,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야 돼. 그거 좀 틀 좀 깨시길 바랍니다. 복하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거지, 살아가니. 이게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모든 사단이 심어준 게 그게 우리의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는 거 뭐예요? 저주요?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면은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복을, 축복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너에게 다 그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면은 목사가 제일 큰 복 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가족이죠, 친척이죠. 저를 보더니 젊어진다고 하더라고. 젊어지긴 뭐 젊어집니까?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고 저러고 나는 걱정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로 주신 걸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것만 붙들면 끝이에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는 옛날에 체질이나 습관이나 가지고, 저거 저렇게 말을 안 듣냐? 순간마다 이렇게 가끔 가다 벌떡벌떡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잡히질 않아요. 어떻게, 그거 사실인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안타깝고 이렇게 보일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마음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저러고 맨날 살아가는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거지.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잘못 배운 게 내가 그걸 갖다가 표현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걸 표현 방법이 틀리지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늘 봐달라는 것도 그 말이 아니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거 하나만 딱 붙들어야 돼요. 2개 붙잡으면 3개 붙잡으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1개도 못 잡으니까 1개만 잡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 중직자들은 뭐죠? 뭘 잡아야 되냐? 전체 흐름을 딱 잡고 그걸 딱 잡고 가야지.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게 목사냐?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개교회 종직자에게,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원하는 걸 가서 전해주는 게 이게 목회예요. 내 맘대로 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내스로 하나로 쫙 다락방 전체 하나가 흘러가지만은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이거는 영적 기준은 같은데 수준은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예배 드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이해되기 바랍니다. 주일날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걸 딱 붙잡고 혼자서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서 말씀 붙잡고 계속 그걸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방향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에 이거는 죽어도 이건 끝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뭐냐? 내가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 들으면요.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계속 안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있었던 글로 싹 돌아가요. 그걸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은 뭐요? 이 목사들이 지금까지 다락방을 접해서 밤낮으로 훈련도 떨어댕겨요. 그랬는데 요 모양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훈련 안 받는다. 메시지 안 듣는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아서부터 영아부터 유아, 유치, 초중고, 신학원을 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해봐야 취직해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뭡니까? 최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야 할 것이다.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막 없는 것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막 이게 변명하고, 이게 요팔사사에 사단에게 잡힌 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걸 보고 이러면 또 욕하지 마시고. 또 욕한다니까. 아유, 저놈의 인간, 저런 게 무슨 뭐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후대를 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대, 청 계속 훈련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 중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렘넌트의 뭐가 되는 거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죠. 중직자 뭐가 중직자입니까? 회의하는 게 중직자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회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다 주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각인을 하고 누리고 할까? 이거 늘 이거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게 이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 모든 교회 방향은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 또 박달순 집사님, 정말로 저 애들 3명 데리고 온 거 참 잘 데리고 갔어요. 쟤들이 말씀 들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전교에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간다, 꽁찌를 한다 할지라도 쟤들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전체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는 건 힘들잖아요. 큰 흐름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역사 없다니까? 핵심 중심이 뭐죠?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한 사람만 나와도, 두 사람만 나와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뭐죠? 강대국을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노예를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속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의 흐름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흐름을 딱 보면서, 자, 우리는 그 과거의 시대에 없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과거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수천 년 전의 얘기죠. 창세기 6장에 뭐죠?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러고 살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왜? 네피림 시대. 사단이 전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노아 한 사람이 딱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방주는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더라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6장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사건 6장.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내 아들 내 딸은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성공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바벨탑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보통 보통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 저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아니 세상 사람이 봐도 너무하지 않아? 이런 게 한두 건입니까? 쭉 여러분들 역사를 쭉 보세요. 지금 근대사, 현대사를 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이 보세요. 전부 PR 시대, 무슨 시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이 마귀가 갖다 줘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뭐를 안다고? 말씀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0.1%도 안 돼요. 몇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그 절대로 주신 거라니까.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그거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자신들 알아야 돼요. 뭘 어떻게 막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믿게 해줬어요. 그래 지난주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뭐죠? 자,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알고 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세가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뺏어가서 이거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불신자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돼 아니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게 1번이에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을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누리고 죄에서 해방받은 이 기쁨을 누리라니까요.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을 누리라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절대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라니까. 이거를 누리면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거 안 누리면 절대 그냥 글자만 읽다가 그냥 지나가면 말아요. 그걸 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역이 누구죠? 핵심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이 다 다윗을 이번 주간에는 이거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전부 뭐 보고 했죠?
예모 보고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권민석이 고생 안 하나? 김양순이가 외모 보고 하다가 40년, 50년을 고생했어. 아니, 진짜라니까. 물어보라니까. 다시 태어나면은, 저 정수홍이하고 결혼할 거냐? 너, 안 한대잖아. 사람은 전부 뭘 보고 택해요? 외모, 가진 거.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권민석이는 잘 택했는데, 저 성질이 좀 그래서 그렇지, 확실하다.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택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잖아요. 중심이 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그 말이 뭘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서 답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착해서 깨끗해서 천만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은 깨끗한 놈은 하나도 없어이다. 난 그래도 양심적인 난 깨끗하다니까. 거짓말 절대 안 한다니까.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윗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뭐죠? 형들은 잘 생겼어요. 오늘 세 사람 이름 딱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구나 하는데 사무엘이 보세요. 뭐죠? 아니야.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니까. 사무엘과 함께 계신 그게 성령 충만이요. 둘, 이름 외우면 좋지만은 이거 이름 외운다고 다 시간 보내지 말고.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니야. 일곱째? 아니야. 없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 이런 거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단체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양을 키웠다니까. 양을 치고 있는 거라니까.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앞에 딱 갖다 데리고 놨더니 얘야. 누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오직 예수 말로가 아니고 그 비밀과 그 능력과 이걸 알고 그 중심이 된 사람. 다윗은 어리지만은 양을 키우지만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세상에 각인 뿌리채리 돼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어. 이게 중심이에요. 다윗은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씩 믿다나 생각 좀 5분이다나 해보십니까? 그냥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하나님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보니까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고 현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하나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 안 한다고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래야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내가 다 보고 적어왔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19절, 20절, 21절, 22절 골라서 계속 읽어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얘기로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바다 끝에 가도 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걸 알고, 이게 다윗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걸 오늘 저 교회 오후 예배 될 전에 이거 계속 읽어보시고 그 생각하시고 이거 딱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라고 하는데 전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 마귀의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주장. 그게 역대상이시고 절대 주권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는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요? 다윗이 원할 때 성전 짓는 거였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건 지혜를 주셨건 지식을 주셨건 건강을 주셨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게 되면 그 역대상 29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또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의 중심이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더 하나님이면 끝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럼 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와 늘 동행하시는 걸 알고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넣어야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그러면 왜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 그 중심이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래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외우지 마시고 이걸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모든 걸 뭐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왕이 되고 나서도 뭐죠? 자기 왕이에요. 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있느냐? 응? 뭐라고 돼 있죠? 여기도 이게 다 써놨는데. 몰라, 이거 찾으려니까 다 여기다 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 시편 이번에 18편 1절에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이를 중심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이거 듣고서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들은 걸 갖다 말하는 건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계속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하늘 영적인 세계를 누리면서 오늘 스케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설레고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신다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밤에는 뭐죠?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내가 정말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중심이 그리스도로 이걸 보고 24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 외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해. 그 하나님이 말로만 함께가 아니라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리 될 때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건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 말고 하나님의,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군사를 풀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와 있다니까. 다윗보다 큰 축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계신다니까. 안 믿어도 계시고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그래. 따라합시다. 안 믿어도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계신다니까.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믿으라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믿기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을 딱 정리해서 그 말씀 생각 속에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 그 결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걸 합친 걸 보고 행복입니다. 사람은 이거 못 줘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